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는 손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인생,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구원의 주님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너무 깊어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죠. 그 속에서 이제 막 고개를 위로 들고 살려달라고, 나를 사람 살려 그러면서 외쳤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구덩이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이보게 그렇게 길을 똑바로 보고 다녔어야지. 얼마나 주의력이 부족했으면 구덩이에 빠지나.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빠지지 마시게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빠졌으니까. 또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더니 또 한 사람이 딱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그 사람 또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이보게 안 됐지만 그 속에서 고통을 좀 참고 두려움을 참고 잘 궁리하고 잘 묵상하고 잘 명상하면서 생각해보게. 그러다 보면 혼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네. 그 자네 혼자 힘으로 한번 나와보도록 하게.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빠져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구덩이를 딱 쳐다보더니 아 큰일 났다 이러면서 어디서 구했는지 커다란 기다란 사닥다리를 구해서 그 구덩이에 딱 내리고, 그 구덩이에 손수 내려와서 그 사람이 다쳤는지 어디가 상했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을 데리고 그 구덩이를 탈출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절망과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떤 구덩이, 어떤 죄와 악의 구덩이, 또는 질병과 또는 연약함의 구덩이에 빠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볼 뿐만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탈출하고 해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에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구원론을 쭉 정립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냐. 근데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전제합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전제한 겁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까? 로마서 여러분 5장에 쭉 설명하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속에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가 전가돼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속에는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속죄의 제물로 삼아 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속량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속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예가 된 사람을 값을 주고 다시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묶여서 죄의 노예, 죄의 지배 속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그 죄의 사슬을 풀어서 끊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속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속량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의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성도요,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걸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믿음으로 덧입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덧입을 때 이제 하나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인생,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둘러덮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무슨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판결,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소망하시고 그 의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니까 5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쭉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설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는 성도가 됩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5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진 그런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평강을 즐기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과 평화, 평강을 누리는, 즐기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죠. 또 로마서 5장을 좀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게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둘러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둘러덮여진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 믿음의 경험이죠.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소망을 품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믿음의 삶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어려움도 역경도 환난도 넉넉히 이기며 그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가잖아요. 모래알이 부드러운 조개 살 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조개는 괴롭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삶 속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순간이 올 때 모래알 같은 것들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껄끄럽고 아프고 쓰리고 피가 나겠어요. 근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며 인내하며 연단하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래알이 다듬어져서 아주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런 진주와 같은 신앙으로 빚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이 인정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그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고 그 의를 덧입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그 성도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소망하면서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을 쭉 읽다 보니까 거기서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세 번째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비로운 연합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례받을 때 초대교회 세례받을 때는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냥 물로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세례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 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바로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를 덧입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연합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옛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욕망과 탐욕과 탐심과 그리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교만을 따라 살던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연합됐으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언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둘러덮어 덧입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연합돼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성도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돼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로 확신 있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존재가 돼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구원받은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니까 6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인정돼서 하나님의 의가 오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영접한 연합된 성도가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순간에 더 이상 죄와 허물이 왕노릇하지 않고 더 이상 죄와 허물에 붙들려서 그 영향력 속에 매여 사는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에 참여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인생, 은혜가 다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죄와 사망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다스림받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스트롱코드라는 헬라어 사전이 있어요. 사전을 보니까 거기에 은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은혜의 뜻이 어떤 거냐면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어.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어. 근데 그 은혜가 정말 참다운 은혜가 되려면 그 은혜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었는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은혜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니, 은혜는 그런 신적인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신령한 그 영향력이 역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는 넣어두는 게 아니고 은혜는 한번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둘러덮고 하나님의 의에 덧입혀진 성도가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역사와 은혜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다스려야,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그 집에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고 일어나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에 아시안 암 환우회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손경미 사모님이라는 분인데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6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머릿속에도 뇌 종양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2008년에 암 환우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책을 쓰면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충격과 실망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암을 당해서 6번이나 수술에 낫지도 않고 머릿속에는 종양이 생기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충격과 원망과 실망감에 그렇게 낙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앞에 내가 작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됐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병들었어도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덧입는 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 자기가 병든 몸을 가지고 똑같이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단지 암 환자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암 환자에게 다가가 진실된 소통을 하며 위로하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너무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환경과 역경 속에, 곤란한 상황 속에,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하는 그런 인생의 때를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다스림받는 성도가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기고 넉넉히 헤쳐나갈 힘과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그 의를 덧입어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요, 또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